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사람들을 합숙훈련시키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만들고 또 성경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교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교리를 변증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 그런 것만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 예배를 통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읽다 보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사역은 사람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성격의 세례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의 목적이 회개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고 계셨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까지 가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죄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받으러 간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가 드러납니다. 14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반대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기서 내 뒤에 오실 분이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능력이 크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진리의 성령으로 불태우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냐,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처럼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똑같이 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은 지표면보다 고도가 훨씬 낮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주님은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처럼 실제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모세의 인도 가운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이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지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 변화를 위해 기꺼이 가장 낮은 곳, 죄인들의 세례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죄인들이 거하는,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역사는 역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역사의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동일화시킨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2장에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을 동일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메시아 역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세례를 받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6절.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진 것,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낮아진 것,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이 일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도 함께 받으십니다.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진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존중받는 것을 원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찌든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런 죄성이 숨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 우리 자신의 가치관,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5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신념,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회개의 세례, 그 세례 자리로 찾아오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죄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 우리 그거 기억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함을 압니다. 우리 모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그 자리로 정말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본받아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는 겸손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하는 분들, 또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 삶 속에 주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신령한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